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서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5시 반에 저희가 매주 대학로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트 2층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편안하게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1월 1일에 한 번 하고요. 또 구정 때 한 번 이렇게 2번 하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정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보통 구정쯤 갈 때쯤 되면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난관을 만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싶지만 딱 요맘때가 1년 성경 읽기표로 보면요, 드디어 성막 건조, 성막 건축이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기 시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레위기가 정말 마의 구간입니다. 성경 통독도 쉽지 않고요. 다이어트도 구정을 지나면서 급격히 어려워지는 현상들, 이 명절 음식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쉽지 않게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들을 내려놓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구정이 다시 다가오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잖아요. 저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께 구정을 맞아서 1월 1일 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다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편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형들이 아랍에 있는 상인들에게요,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시기 질투하던 형들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상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형들이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팔아보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 속에서 절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나눈 것이지만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원한 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이 실제로 얻었던 것은 결국 아버지의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벌인 일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절망하게 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지만 분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네가 분노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분노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들과 이러한 열매들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끝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분노가 태워버립니다. 큰형 르우벤의 후회의 눈물과 아버지 야곱의 절망의 눈물을 보면서요, 이 가정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후회를 하고요, 아픔을 경험했지만 더 힘든 절망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저앉힐 만큼 큰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절망하는 사건을 통해서요, 인간에게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충격을 주는 사건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난 일이 충격이에요. 명절날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모이면 싸우겠지 라고 예상을 하고 가면 충격을 덜 받는데, 오늘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러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상을 엎는다든지 아버지가 고함을 친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날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은 형들한테 팔려갈 날이니까 캐리어를 잘 싸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가져다 주거라, 그에게 요셉이 그냥 예스 합니다. 요셉에게 단점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상대가 듣고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에게 여러 장점이 있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버지의 말에 단순하게 바로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인생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범죄와 같이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범죄들을 연구하는 이 프로파일러, 우리나라에 이제 김수정 씨 같은 이제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나 혹은 이제 친족 간에 벌어진 이제 살인이나 갈등 같은 것이 특징을 조사해 보면 1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요, 어린아이들일수록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만 있는 감옥에 가보신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찰 색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은 주로 누구를 죽이셨을까요? 남편.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남편을 살해하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을 죽인 스토리를 보면요, 양쪽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주로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학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살인이 일어난 경우와, 우발적으로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실제가 아니었던 의심이나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살해하게 된 우발적인 범행, 아니면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한 범행,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살해당했다 혹은 아내가 살해당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누구의 알리바이부터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배우자의 알리바이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에게 회복이 가능한 데미지,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데미지가 아니고요, 회복이 가능한 데미지를 입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경우 치유가 되는데, 회복이 가능한 데미지라도
충격을 가까운 사람에게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아픔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고깝게 생각하는 걸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형들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 하고 싶을 정도라고 상상을 했을까? 그렇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인생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 세 번째는요, 충격의 크기는 기대감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으면 충격도 덜 받을 텐데,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러 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형들이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라도 좀 줘서 형들에게 좀 예쁘게 보여야겠다. 형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죠. 형들에게 선의의 손길, 섬김의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막상 받은 형들이 배신을 하고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리니까 인생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 전체에 충격을 주는 사건의 네 번째 특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격이 커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충격과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을까? 언제부터 죽이려고 한 걸까? 계획한 걸까? 우발적인 걸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되뇌어지면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기도를 하다가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탁 떠오르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내 마음이 진심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내 마음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축복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가로막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주는 사건이나 상처나 공격이나 어떤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그의 인생의 날개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멈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신경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는데 제 사촌 동생을 만나거든요. 이번 설날에는 이번 그 사촌 동생이 근무를 하느라 못 나왔는데, 이 친구가 운동은 뭐든지 잘합니다. 정말 과장 하나 안 하고요, 스키를 처음 배운 날이요, 중급자 코스를 완숙하게 탈 수 있는 수준의 운동신경을 가졌어요. 실제로 아예 축구 선수로 인생을 가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웬만한 운동을 다 잘해요. 이 친구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면 심지어 돌팔매질도 잘했거든요. 하루는 주일학교를 같이 예배를 같은 교회에서 드리고요, 저희가 같은 예배 시간에 다이카 골리앗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공사장에, 당시에는 공사장에 안전수칙이 잘 안 지켜질 때라 돌들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인테리어용으로 한쪽에 쌓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형은 골리앗이고 자기는 다윗이래요. 형이 키가 크니까 제가 옛날부터 약간 평균 신장보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골리앗, 자기는 다윗. 그래서 형은 우산을 들고 칼을 하래요. 자기는 돌팔매질을 할 거래요. 처음에 재밌게 시작했는데요, 진짜 제 이마를 맞추더라고요. 돌을 맞고요, 이마가요 찢어져가지고요, 피가 철철 나는데 그 피가 나는 거를 붙잡고요, 3부 예배, 그러니까 저희는 오전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건데 11시 반 예배에 피가 흘리는 채로 지금 여기 보이는 중앙 복도를 뛰어오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완전히 충격과 공포죠. 엄마 걔가 내 머리에 자기가 다윗이라고 맞췄어.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이래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요, 제가 이렇게 눈썹에요 7바늘을 이렇게 꼬매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상처가 눈썹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후유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친구를 만날 때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고 사실 상처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바위 덩어리를 물속에 던진 것처럼 파문이 커져서 멎지 않게 돼서 내 인생의 관계와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의 재정에 모든 영향을 끼치게 되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사건은 요셉의 남은 인생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 1절에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 끌려갔다라는 표시예요. 이 끌려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시겠어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말도 그렇고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요. 표현을 할 때 끌려간다는 표현을요. 육신이 끌려가는 것도 표현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조종당하는 것을 끌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고 다른 사람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야 됐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 없었고요. 자기가 이력서를 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 보내지는 대로 살라면 살라는 대로 그냥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내일이 불분명한 노예로 전락한 요셉. 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셉의 초반 이 이집트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이 삭제돼 있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서 꺼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다시 당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긴 제 묵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이 부조리가 더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분명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기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사건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2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필기하거나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쓰러졌어요. 요셉은 쓰러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신앙은 약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상처가 생각나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쓰러진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요셉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은 지금 요셉이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써준 겁니다. 성경의 기자가 볼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지 막상 그 사건의 주인공인 요셉은 자기 인생의 실제, 자기 인생의 감정,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멎어버려요. 사람이 너무 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요. 예전에 느껴졌던 그 뜨거운 감동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계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훗날 나누게 되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형들 앞에서 또 다른 애굽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인생은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이 곧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약속이 현실적인 해석까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고난의 순간이 동행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는 때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제 아들이 아빠 아울리치나 가, 그러고 저를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이 4살이었는데요. 아울리치가 뭔진 모르겠지만 엄마가 맨날 아빠는 아울리치 갔어, 아빠는 오늘 와? 아니 아빠는 아울리치 갔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아빠는 와? 아빠는 아울리치 갔어. 인생의 원수가 아울리치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희 4살이 되면 그런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건지 4살이 된 둘째 딸 연희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디가? 한참 이렇게 딸이랑 인형놀이를 재밌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빠들이 약간 부채의식이 있어서 어디 멀리 가기 전에 딸이랑 놀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아준 거예요. 문제는 너무 재밌어서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빠 어디가? 아빠 교회 가. 그랬더니 딸이요, 저를 붙잡으려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교회가 연희보다 좋아? 이러더라고요.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먹고 입고 자고 어린이집 가는 그 페이가요, 교회에서 제가 일한 대가로 얻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교회를 가는 건 언젠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을 위한 거야. 정말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빠 왜 그러는 거냐? 옛날에 어른들은 몰라요, 그 노래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 후속편으로 아이들은 몰라요, 이렇게 노래 불러줘야 됩니다. 널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제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과 신앙의 계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언젠가 축복으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로하심과 동시에 저를 위로하셨죠. 서진아, 똑같다.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듯이 내가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향해서 완전히 떨어지고 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진 농구공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청년의 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영성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을 자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감사를 가지고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헤매고 왜 그렇게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왜 그렇게 어려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만 경험해도 힘든 시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는가? 그들이 감사하는 법을 40년 동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던, 이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던 그날 아침에도요, 그날 정오에도요, 내리쬐는 광야의 햇볕을 견디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보다 라고 원망하던 그때도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보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았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자녀 세대,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있는 팔로워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면 불기둥이 있고요.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부터 구름기둥이 있고요. 이유식 대신 먹은 게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가 자연현상이지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의 세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만나는 오늘 동쪽에서 떠서 오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내일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처럼 맨날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감사하게 여겼어요. 저는 진짜 놀라운 것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밥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있던 거 뺏기면요 정말 이렇게 없던 분노도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 그들은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살리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건, 더 힘든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 여호수아 시대였는데 그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겠다. 너네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우상에게로 가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그 회중이 모두 아멘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일 때 믿어지고 경험될 때 믿어지고 영적인 컨디션이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죠. 엄마가 어릴 때 샤워기로 나를 때린 거는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난주에 해준 맛있는 반찬은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의 죄성을요 그냥 증명할 수 있는 예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사줬던 옷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엄마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안 사준 옷은 기억이 나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마저도 고백할 수 없을 때,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 당연한 걸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한 분 안 계시나요? 저는 과거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면 나도 알지 감사해야 되는 거, 나도 알지 찬양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게 되나? 오늘도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참 좋겠다. 감사가 되시나 보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더라고요.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빚어가시고 감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그를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셨는가? 이 말씀을 계속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러진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쓰러진 자를 구체적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노래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면 축복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면 축복입니다. 직장인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큰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요셉의 임무는 그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그에게 맡겨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이 나중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일으키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에 세워주시는데, 계획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 전 단계에 그가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도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계획 잘하는 사람, 멋진 리더가 되게 하기 전에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 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좋은 팔로워가 되지 않고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지 않고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리더가 되면 언젠가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잠깐 잘 되다가 보통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세상에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있지만 청년의 시절에는 많은 경우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팔로워에게서 리더를 만드시고 수동성 안에서 주도권을 키워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열방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주신 주님, 요셉이 그 일을 할 때 잘되게 해주신 주님,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저는 이 기도 꼭 하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 일 할 때 스트레스 덜 받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맡겨진 일을 잘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과는 엄청 좋은데 일이 너무 잘 돼요. 근데 팀장인데 일이 너무 잘 돼, 성과가 너무 좋아. 근데 다시 그 팀장이랑은 일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굉장한 게 뭐냐면, 보통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주변에 내가 일하는 스타일을 아무도 이해 못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직장에는 언제나 미친 사람이 있다는 미친 사람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여기 너무 평안한 것 같다.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사람이 시킨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설령 사람이 악한 의도로 시킨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나쁜 일이면 잘할 필요 없습니다. 비전에, 나중에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비전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일을 잘하는 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도박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는 그거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스포츠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데 싸움하는 게 저의 은사가 아닐까요? MMA 선수할 수준 아니면, 종합격투기 선수할 수준 아니면 나쁜 일은 비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아니라면 사소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막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잘못된 프로세스를 고치긴 해야겠지만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요셉의 주인이 그 일을 보았다. 저는 첫 번째 축복보다 두 번째 축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축복인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일마다 리더가 봐주면 진짜 축복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잘하게 되는 것을 막 발견해 주는 거예요. 일을 잘해도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주변에 많거나 일을 잘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리더 밑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일을 잘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리더인 보디발이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열심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함은 또 감춰주시고요, 잘하는 일에는 발견되게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리더에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눈 안에 발견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배우던 때요, 목사님이 설교문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끔 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설교문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설교문을 막 이렇게 찢으시는 거예요. 이걸 설교문이라고 써왔냐고, 다시 써오라고. 다시 읽으면서요, 첫 번째 가져갔을 때보다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설교를 일종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성도를 먹일 수가 있냐고. 그리고 막 찢어버리시고요, 막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설교를 내가 하고 있지만 쓴 사람이 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세요. 나는 아바타예요, 그분이 설교를 고쳐준 대로.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써주시지.
매주 갖고 오라는 건데 제가 한 번도 목사님한테 서운하다 섭섭하다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 이상으로 무섭잖아요. 그럼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직급도 차이가 많이 나고 커리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열정도 그리고 사실 능력도 영성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보다 못한 게 없는 분이었어요. 화를 냈지만 그분은 사실 인성이나 리더십도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형님 리더십,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가야 됐어요. 밖에서 신방을 하다가도요, 목사님이 보통 점심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다 같이 돌아와서 점심 먹고 다시 신방 나갔어요. 그래서 막 웃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지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점심은 교역자끼리 먹는다고, 점심 먹고 다시 와서 그 지체 다시 만나고, 그 지체는 혼자 밥 먹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6개월을 첨삭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신대에 무슨 수업이 있었냐면 설교의 실제라고 같은 학년 친구들을 세조로 묶어가지고 교수님 3명한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학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필수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들의 설교를 평가해 주는데 이러면 막 이렇게 질투심 많은 친구는 점수 안 주고 이럴 것 같지만 대부분 후하게 줘요. 왜냐하면 동기들이 질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수님이 비판을 하세요. 막 손을 떨면 그 손을 어디 못 받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분인데 누가 봐도 사실 지체들도 그 밑에 있는 동기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저 친구는 손이 왜 저럴까? 느끼는데 우리가 상처가 될까 봐 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울리치에서도 얘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데 분노 조절 장애한테 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해서 더 불붙일까 봐 말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할까 봐 말 못 하는 걸 교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교수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냐.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업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막 벌벌 떨거든요. 왜냐하면 막 다 별게 다 신경 써요. 평소에 신경 안 쓰는데 내 오른손이 어디 있나, 내 왼손이 어디 있나, 내 발 2개가 똑바로 서 있나, 내가 테이블을 똑바로 잡고 있나, 이것만 똑바로 서 있는 것만 며칠을 연습을 합니다. 하도 혼나니까. 근데 저는 딱 섰는데요. 교수님이 딱 노려보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이래서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 안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100배 무서웠어요. 교수님은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업이 끝나면 목사님이 바로 전화하라고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뭐가 단점이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라. 저는 목사님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3주를 하고 설교 원고를 정말 눈 감으면 보일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군대에서 선임들 이름 외우는 것처럼요. 정말 살인적으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하니까 놀라운 걸 알았어요. 지체들 거기 같이 있었던 동기들은요, 저 친구는 원래 설교를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요. 친구 한 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누가 칼을 던져서 캔 음료에 맞추면 저 친구는 칼 던지는 은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냐, 아니면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겠냐. 그러면서요, 그때 돌아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요, 자기 밑에 있는 전도사의 설교를 매주 봐줄 것 같죠? 목회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미생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가장 좋은 리더는 당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리더가 아니라 당신을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갑자기 돌아보니까 교수님이 별로 혼을 안 내시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고 자네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요, 교수님 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매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걸 안 믿고 이 친구는 목회도 아주 잘하는구만 막 이러시더라고요. 리더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제 동기 중에 제 경험을 나눴을 때 그렇게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돼보고 전도사님들에게 이걸 해주려고 해보니까요,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없고요, 에너지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제 마음이 패역해서 사실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가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문을 가지고 화를 내실까요? 이렇게 다 뜯어 고치실 거면 본인이 쓰시지.
아니 막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서 설교문을 써왔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 목사님 미워요, 나빠요.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인생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리더가 그것을 발견해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또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훈련들, 사역에 대한, 목회에 대한, 설교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키워주는 사람과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요, 혼동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성장의 때를 괴로움의 때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잘하게 해주셨고요, 리더의 눈에 띄게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장시키시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쓰러진 자와 함께 하셨고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셨고요, 그리고 쓰러진 자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들에게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그냥 일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인이 하는 일을 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성장을, 특별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쓰러진 자와 첫 번째 단계에선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쓰러진 자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단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신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힐링해주고 우쭈쭈 해주려고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때까지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비전의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뛰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너는 특별하단다는 동화를 쓴 분인데요, 사실은 성인들을 위한 책들도 너무 잘 쓰는 분이세요. 맥스 루케이도가 하신 말입니다. 진짜 그래요. 요셉에게 그냥 일 잘하고 보디발의 눈에 드는 것, 그래서 와, 내 직장 생활이 좀 풀렸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성장시키시는가 말씀해 보면 가까이서 보디발을 섬기게 하였다. 쓰러진 자를 성장시키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요, 보디발은 그냥 가까이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은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성경에서 얽혔는데 믿는 자가 그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하거나 축복을 받잖아요. 양쪽 사이드를 다 생각해야 돼요. 보디발은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을 잘하니까 데려왔습니다. 근데 일을 잘해서만 데려왔을까? 여기서 그냥 제 묵상이 추가로 붙은 겁니다.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해도 불편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는데 그 보디발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로 데려왔어요. 요셉이 보디발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 가까이 가고 싶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MC 콜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MC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MC를 콜링할 때 하겠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겠거니라고 넘겨짚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랑은 딱히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공동체가 좋아서. 그러면 제가 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 목사님처럼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야. 목사님에 대해서는 의욕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다 좋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 목사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그랬구나, 몰랐다, 기억할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셉은 정말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까이 가게 됐어요.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경호실장은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대통령이 정치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랑 의논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가족의 대소사는 심리적으로 백악관에서도 연구한 거 보면 경호실장이랑 얘기를 많이 한대요. 경호실장 다음으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누구냐면 운전기사라고 합니다. 운전기사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 자기는 순댓국 좋아해?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일수록이요, 지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가 많았고 경호대장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왕의 성향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시대였죠. 그래서 경호실장은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에게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겠죠. 요셉은 보디발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것보다 봐서 아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떤 때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직장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깨 너머로 보고 경험으로 연차에 의해서 배워줘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깨 너머로 애굽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어는 어떤지, 왕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우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자기 집에 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형식적으로만 노예 생활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유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인맥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배우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관리하는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원했을까요? 제가 그 회계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석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MC를 콜링할 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대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저희 공동체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자기가 대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대표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는 예배 쪽을 계속 섬겼으니까, 예배 스텝을 했으니까 예배 MC가 어울립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 MC, 저는 선교 MC가 어울립니다 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요, 서기 MC랑 회계 MC 자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서기 MC 명단 관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고요. 공동체 예산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그걸 부탁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거를 굳이 막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걸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의 국고를 관리할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꿈꾸는 사람이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그냥 이렇게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영적인 능력만 가지고 쓰임받는 사회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연이, 누군가의 시에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아라는 시가 있거든요. 외로움이라는 시에. 여러분, 공연이 되지 않는 영어 방언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영어 방언을 주세요, 중국어 방언을 주세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그걸 끊으시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영어 방언을 달라고 할 때 저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어 방언을 주시는 대신이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하도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보트가 옆을 지나가니까 하나님, 보트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너를 구해주겠다. 구조대, 이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구조대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줬는데 네가 안 타놓고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예한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복권에 당첨이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저를 복권에 당첨이 되게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일단 복권을 사고 기도를 해야지. 복권을 안 사고 기도를 하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기도를 주실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룰 재료를 주시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비전은 마음에 들어하고 재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이게 그 재료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공사할 때 보니까요, 다 지어지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재료들 뿐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술자분들한테 이건 왜 가져왔냐, 과도한 재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처음에는 막 설명해 주다가 나중에는 저랑 좀 친해지시니까 인부 한 분이, 목수 한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지으시던 분이, 목사님 알았으니까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나한테 3일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건 왜 가져왔냐, 저건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요, 막상 일하는 사람한테 방해만 되더라고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왜 주시냐, 저건 왜 주시냐.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 원망과 그 불평을 좀 걷어보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금융이 뭡니까? 내 돈 아닌 거 관리하는 거 금융이라고 합니다. 비서는 뭡니까? 내 시간이 아닌 리더의 시간을 관리하는 걸 비서라고 얘기합니다. 참모는 뭡니까? 내 꿈이 아닌 지도자의 꿈을 도와야 참모입니다. 요셉은요, 총리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총리 수업을 받았어요. 중요한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가 될지 하나님이 안 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호롱불로 요만큼밖에 못 비춰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려야 되는 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걸로 한 주밖에 못 살아요. 하루 큐티한 걸로 하루밖에 못 가요. 하나님은 먼 길을 알려주는 대신요, 어떤 때는 비전을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처럼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새해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돌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세 번째, 쓰러진 자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디발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는 남이 저의 리더나 저와 함께 일하는 그 평신도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제가 견제를 받기 원치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심받거나 막 견제받거나, 여러분 그런 거 받고 싶은 분 있으세요? 오늘은 동역자들과 이렇게 직장 동료들한테 한번 질투를 받아봐야겠다. 리더한테 한번 의심 한번 받아보자. 괜히 한번 엑셀 시트에 재정 서류를 한번 엉망으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의심하는 리더들이 있죠. 일을 맡기고 불안해서 계속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 없으면 누가 이 일 하겠어. 그러면서 사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리더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리더가 너무 연약해서 팔로워를 의심할 수도 있고요. 팔로워가 믿음을 주지 못해서 리더가 신경 쓰는 이 팔로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영종 목사님 얘기해 주셨었냐면, 리더가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면 그 리더 문제인데, 당신한테만 그러면 보통 당신 문제다. 근데 요셉은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폭탄을 들고 오지 않나? 누가 칼을 들고 오지 않나? 누가 혹시 우리 왕에게 오는 사람이 독을 타지 않나? 항상 의심하고 긴장하고 신중해야 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대요. 요셉을 보면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요셉이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장시켜 준 결과였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는 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예요. 막 요셉한테 저기 우리 전에 맡겨놨던 그 돈들 아니다 네가 알아서 잘했겠지. 그 우리 바캉스 가잖아 요셉. 그 아내랑 나랑 타고 갈 마차 네가 알아서 잘했겠지. 근데 오늘 점심은 뭐 먹어? 막 이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이번 주에 3박 4일간 목회자 사관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목회자 사관학교를 가면 목사님들이 가장 처음 궁금해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오시느냐, 강사분. 이 진짜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 강사냐, 누가 기도 인도하냐, 그리고 막 존경하는 목사님 오시냐,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한 3-4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프로그램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한참 뒤로 가면 이제 중요한 것들 결정 나고 나면 제가 보통 대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한 4번째, 5번째 질문부터는 성향이 나와요. 근데 밥은 뭐 먹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숙소는 좀 어때? 몇 인실이야?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조원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어?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수련회 갈 때도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갈 때도 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언니 저녁 뭐 먹어요? 뷔페식이에요? 작년에 수련회 뷔페식 완전 좋았는데 언니 또 침대에서 자요? 화장실 방에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공동 목욕탕 써요? 아니 샤워실 써요? 여러분 왜 안 궁금한 사람처럼 쳐다보세요? 리더들이 우리 리더십 수련회 할 때 회비 내는 순서대로 샤워실 그 방에 개별 샤워실 있는 방 주겠다고 딱 2개 공동체만 되는 거 우리 공동체 공지한 날 바로 다 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샤워실 있는 방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했겠어요. 얼마나 원하고 바래서. 이게 자매들밖에 그럴 수 없는 건데 놀라운 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어차피 공동 목욕탕인데 다 내준 거예요. 우리 형제들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쓰지 않을 샤워실을 위해서 회비 빨리 내주는 형제들, 혹은 어떤 협박이나 혹은 어떤 이렇게 위력에 의한. 근데 어쨌든 다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가게 될 때, 뭘 하게 될 때도.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볼 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말 되겠죠? 아니 우리 보디발 형님은 중요한 건물 만드는데 위험한 거 막 이런 건 그냥 막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니 점심 뭐 먹냐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뭐 보디발 형님은 우리가 막 저렇게 갑질하면서 막 채찍질하는 노예 관리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사람을 막 쳐 죽이는데 그런 거엔 관심 없고, 저녁 메뉴는 뭐냐고, 제철 음식이 뭐냐고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뭐 저런 거에 관심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 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리더라도요, 어떤 영적인 거인이라도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은 그걸 소문내지 않고 비웃지 않고 덮어주고 신경 써줬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술에 약했어요. 근데 그 술에 넘어졌을 때 아들들이 그것을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혼내셨죠. 아들들이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저기 쓰러져서 술 취한 채 고주망태가 돼서요, 바지 벗고 속옷도 다 벗고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는 저 아버지가 욕하고 있는 아들 생명을 얼마 전에 구했어요. 아들들은 방주 짓는데 별로 도와준 일이 없거든요. 근데 생명을 구해놨더니 술 먹는 거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하나님은 남의 약점을 소문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R.T. 켄달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한테 가장 무서웠던 얘기예요. 남의 단점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용서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그땐 받았었는데 지금은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한 당신을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연약함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와, 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지금 덮어주는 이것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렇게 모른 척 해주는 이것, 배려해주는 이것이 요셉이 가장 못하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장 못하던 일을 이제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싫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혹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물려줬어. 명절이 되면 더 두드러져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그런 교회를 다녀서, 뭐 그렇게 둘러대려고 해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그 어그러진 부분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인 하덕규 씨가 지으셨던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보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잘못됨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고 상처받고 내 리더들도 나 때문에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형들에게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요셉,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 요셉. 하나님은 배려심이 없는 사람을 가장 배려심이 필요한 비서의 위치에 두셨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이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했다 보여주시려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벌써 한 5년째 10년째 매년 새해가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온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사람들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게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한텐 꿈이 있어요. 언젠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밝히 비춰주는 때가 오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 드러나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젠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보면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보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깎아주시고 빚어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내 뒤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에게 쓰러져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네가 절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쓰러졌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고 성장하기 원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직장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부당한 견제를 당하면서 이것마저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정당화시키는 나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 정의와 공의와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잘못한 일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오기 전에 당신의 멘탈이 먼저 부셔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하나님이 공과 과를 갈라주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먼저 박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스트레스풀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스트레스를 전가하기를 원치 않고 그들의 스트레스가 나의 마음에 전염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전염병에 대해서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지금,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인 전염병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우울함이 훨씬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전염병에는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것일까? 하나님, 내 마음의 면역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죽지 않도록,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20년 죽었다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고 우울증이 쓰러지고 분노에 쓰러지고 질투하고 내가 왜 내 인생에 질문이기 못할까? 스스로를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인생을 던지지 못하는 나의 내가 마음을 깨우쳐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신을 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신세가 전혀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과 아픈 것들조차 하나님의 비전의 재료와 도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내게 그랬을까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그 해답을 목회자도 당신도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해답을 13년 뒤에 찾게 됩니다. 지금 고백해야 되고 지금 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내가 내 자녀가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겪게 될 때, 그때 내가 했던 일들을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속에서 주님 신뢰하며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CH 플러스의 예배를 통해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여 기도할지어다. 청년이여 믿음을 구할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약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주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의심을, 나의 음란을, 교만을, 나의 거짓을, 불성실함을, 하나님 나의 피해의식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장 상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화를 내게 되고, 사랑하고 싶을 때 무정하고, 거룩하고 싶을 때 음란하고, 평안하고 싶을 때 신경질 내게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는 것과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운 나를 고쳐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고 고장나버리는 나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의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이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에 하나님은 다 대비를 하시고, 요셉이 쓰러졌을 때 함께 하시고, 쓰러진 요셉을 일으켜 주시고, 일어난 요셉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이 쓰러진 청년들이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맡은 내 인생에 이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선교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